오늘부터는 로마서 12장부터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을, 전체 주제를 복음을 살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이 로마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만 잘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근데 무슨 소식이냐면은, 우리가 전에는 죄로 인해서 순종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기운이 없고 막 어지러워하고 그러면 엄마가 보약도 사다 주고 또 링거도 맞추고 그러죠. 그러면 걔가 힘을 얻으면 뭘 할까요? 당연히 공부를 하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존재여서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죄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 이제는 율법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목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죠. 근데 여러분, 칭의의 목적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러면 또 가서 죄 짓고 또 회개하면 용서받고 또 가서 죄 짓고,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칭의는 마치 안전망과 같은 것입니다. 외줄타기 하는 사람과 같아요. 떨어져도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또 시도하고 결국에는 그가 성공하게 되죠. 나중에는 거기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제주도 넘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의 외줄타기 하듯이 처음에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전보다 점점점 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영하는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에 들어가서 실제로 배운 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내 삶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NIV는 urge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는 이 간청과 권위가 혼합된 말입니다.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이건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살아도 되고 안 살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자, 복음을 들은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1, 2절, 우리가 읽은 1, 2절이 이 로마서 이 뒤에 이제 16장까지 전체의 서론이 되는, 표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1절, 2절에 두 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2절을 한 번 더 기뻐하시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자, 여기 보니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두 번이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게 구원이죠.
자, 이 복음,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어때요?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죠. 이처럼 긍휼로 구원받은 신자는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자기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말들이 참 저는 되게 가슴에 와닿아요. 한 구절만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슬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은 참 놀라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원으로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더러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안에 내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또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찾듯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그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양을 잡아서 잔치하듯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죠. 스바냐서에는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 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휘파람을 불고 노래를 부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할 필요가 없는 그것이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뻐하시는 그 기쁨 안에서 더 이상 이제 다른 세상의 것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복음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항상 그 부모가 기쁨 어린 눈으로 자녀를 기뻐하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늘 기뻐하는 한 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먼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이제 아직 살지 않고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기쁘게 한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하루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기도는 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듣는 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고요한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일을 얘기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이게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갈증나요. 또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 끊임없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열등감과 초라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인정과 기쁨을 구하는 삶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음성을, 그 기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기쁨을 구함으로써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일에 인생을 자꾸 소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는지. 그래서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주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 기뻐하세요.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내장과 기름과 함께 불태우잖아요. 이걸 이제 화제라 하는데 그것을 그걸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음미하시는 거죠. 흡족해 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헌신, 감사, 속죄의 의미가 담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이 타는 고소한 냄새를 향기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우리의 헌신, 감사, 속죄, 사랑, 이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받기를 원하는 제사는 그런 죽은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요. 그게 영적인 예배다. 즉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 부부가 교회를 다니기로 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부모님이 아들네를 불러서 언짢은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죽더라도 제사밥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 우리는 죽어서 굶기 싫다. 그러니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 교회에 다닐 생각하지 마라. 아들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산 제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이후로 아들 내외가 더욱 정성껏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끼니 때마다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을 차려드리고 철마다 보약도 지어드리고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그러니 부모님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야, 얘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시 아들네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산 제사가 죽은 제사보다 훨씬 나은 것 같구나. 그래, 이제 걱정하지 말고 교회 마음껏 다녀라. 이제 우리도 너희를 따라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교회에서 뭐 설교를 하든지 훈련을 하거나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바로 동일한 제사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늘 하던 설거지를 주님을 위해서 할 때, 늘 하던 요리를 주님을 위해서 할 때, 내가 늘 만나던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대할 때 우리는 드디어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지만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그를 고발할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시골 교회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빠지는 법이 없으셨는데, 그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새벽 기도가 신선하니 절로 찬송이 막 나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어느 집 담장 곁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호박 넝쿨이 무성하게 담장을 덮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한쪽 구석에 그 담장 호박잎 밑에 탐스러운 호박 하나가 딱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이 할머니가 찬송을 멈추고 사방을 주시하더니 그 호박을 얼른 따가지고 치마에 딱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날 그 할머니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일을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만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의 전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물로 살아간다는 삶은, 제물은 희생의 의미를 가진 것이죠. sacrifice, 희생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너희가 산 제물로 살아가라는 것은 이런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이거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율법으로 볼 때 흠이 없고 고발할 거리가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물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죠. 그건 바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이 이제 가서 열심히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읽어보시면 그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의 핵심이 희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사랑의 향기, 또 이 희생의 향기로 인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삶의 변화도 없이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시편 40편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네, 그렇죠. 그 삶이 없이 그냥 죽은 제물만 드리는 제사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네, 그 예수님을 한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이 살아있는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근데 그 뜻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 예고한 하나의 핵심, 모든 선지자가 예고한 하나의 핵심, 그 율법의 수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렸던 그 성전이 예고한 하나의 핵심,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사랑, 이것이 율법의 성취의 절정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는 삶이 바로 율법의 성취였던 것이죠.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영원히 살아계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산 제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은 제사나 드리며 정작 중요한 자기 몸은 죄된 몸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이 몸으로 예수님처럼 제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산제물, 이게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서 저 천국에 가게, 천당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잖아요. 부활. 근데 우리가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순종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라는 중요한 증거는 이 몸이 맺는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더 이상 내 기쁨과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런 제물된 존재로 살아간다면, 아하, 저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는구나, 아하, 저 사람이 장차 그 성령께서 부활시키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로마서에 강조하는 초점이 여기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제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제물의 삶. 세 번째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 생일이 되면 늘 자기를 기뻐하고 사랑해주는 아빠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아빠에게 무슨 선물을 해드리면 기뻐할까, 우리 아빠에게 무슨 음식을 사드리면 또는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이걸 고민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고민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뭘까, 이걸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자, 우리가 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뜻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제자훈련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자꾸 훈련을 받고 그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런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대조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상이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근이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외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이 세상의 외형이 바뀌잖아요. 세상의 어떤 외적인 모양이 있잖아요. 유행 같은 것입니다. 이걸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conform, 같은 그 폼에 같이 순응하는 것이죠. 같은 모양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이 지금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데 그와 같은 모양이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게 필립스라고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를 둘러싼 세상이 그들이 만든 주형에 너를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를 넣으면 붕어빵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모양, 이 틀에 들어가서 그런 모양으로 나오지 마라. 이 세상에 산다고 그런 모양이 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은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으면 결국은 정욕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정욕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매체에 귀를 기울이고 뭐 동창회나 뭐 자모회다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면 결국은 세상 풍조에 민감하게 되고 그 방향은 하나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 정욕을 채우는 것.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육체적이고 정욕적입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고 자랑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즐기려고 하고 더 예쁘고 더 섹시하려고 하고 더 편하고, 그러니까 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뭐 조기 유학 보내고 아이들과 떨어지고 부부가 떨어져 지내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에요. 쉼없이 텔레비전, 인터넷, 매체 영향으로만 전부 다 이 세대의 붕어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신자는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마음이 이미 새롭게 변화된 이 로마 신자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가 거듭난 마음도 계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노출된 진흙이나 밀가루 반죽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성령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불신자와 동일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말씀도 안 들리고 깨달음도 없고 분별도 안 되고 감동도 없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도키마제인인데 이게 시험에서 알아내다, 이 금을 재련해가지고 순금을 분별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론과 철학과 사상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기울여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한 핵심 시금석이 뭐냐?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졸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사실은 한 두 분이 있어요. 근데 세 분인가? 근데 그분이 여러분보다 제 설교를 이해하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학력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글자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똑똑하신 분이 왜 졸고 있을까요? 마음이 세상 유혹에 노출되어 지난 한 주가 다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것이죠. 이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이 굳으면 건강에 치명적이죠. 마음이 굳으면 영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주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것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을 지키듯이.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리스가
이 난공불락의 트로이를 함락하기 위한 작전이 목마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 안에 스파이를 집어넣고 다 퇴각한 것처럼 그들이 그 목마를 성안으로 들여 놓았는데, 밤에 트로이 목마 안에 있는 첩자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난공불락의 트로이가 멸망하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과 같아요. 우리 마음에 일단 적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릴라를 통해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점령당했을 때 머리 잘리고 힘도 잃고 눈도 뽑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늘 마음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지라 그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걸 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머리로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구별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제가 과거에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될 것 같은 무모한 선택을 했을 때가 덜어 있어요. 특별히 제가 결혼했을 때 아내가 직장을 다녔어요. 저보다 많은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첫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출산할 날이 가까웠을 때 이제 우리는 아내에게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회사 사장님이 저를 만나러 사랑의 교회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출산하고 출산휴가를 마친 이후에 회사로 보내주십시오. 3일만 근무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틀만 근무하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사랑의 교회 그 정문 앞에서 그분에게 단호하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제가 참 그 사장님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거기까지 찾아오셨겠어요. 참 제 아내도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결정한 것은 뭐가 하나님 뜻이냐, 그게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는 엄마 품에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말이죠. 저는 그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갈등이 없었어요. 대학 시절에는 금요 철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밤새서 하는 철야 예배를, 다음날 토요일에 수업 있는 데도 많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시험을 망치고, 주일에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로 섬겼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날 수업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시험 때는 더 힘들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제 마음의 열정 때문이죠. 젊은이 사역을 할 때 신혼 초기에 따져보니 젊은이들을 교회로 200일 정도를 불러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훈련하고, 휴일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다 청년들을 불러내서 훈련하고 수련회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이 제 마음의 열정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젊은이들을 기쁘게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왜 지난 9월에 특세를 2주간 동안 혼자서 하면서 그걸 위해서 한 달 내내 말씀 앞에 씨름하고, 그 한 달 내내 연구한 말씀을 조금 나누어 갖고 1년 내내 써먹었으면 내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왜 그러면 그 2주간 동안 그 새벽에 몽창 다 쏟아 부었을까? 그 19년 동안 왜 그렇게 왔을까요? 그러고 나서 몸살 나고 힘들어하고. 그게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제가 뭐 그렇게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제 마음의 열정입니다.
뭐 주일날 설교할 때도 뭐 보면 그냥 길게 하잖아요, 길게. 또 어떤 때는 막 한 장씩 하잖아요. 지난번에 막 9장 하루에 한 장 다 하고, 10장 하루에 한 장 다 하고, 11장 하루에 한 장 다 하고. 이게 설교학적으로 보면 빵점입니다. 빵점. 왜냐나 설교학 교수가 빵점이라 하든 뭐 하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안 보니 이때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더 보게 하고,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좀 듣게 하고, 5분이라도 좀 더 하고 말이죠. 이거 가면 또 말씀 안 들을 분이 태반이니까 이거 온 김에 좀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말씀 막 전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니까 뭐 깰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예? 열정입니다. 마음의 열정.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열정이 있으면 분별하기가 쉬워요. 여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여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해서 이 열심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 비추보면 펄펄 끓는 심령으로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펄펄 끓는 마음, 이 심령으로 하고, 미지근하게 식은 마음하고 어떤 마음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잘 분별할까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펄펄 끓는 마음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곤물에서 피곤한데도 주무실 정도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30대이신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늙어 보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주님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열정이 주님을 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생애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꾸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제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구약성경에 율법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위해서 이렇게 뭐 신앙생활하는,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제물로 드리며 순종하는 삶은 이 모든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선만대, 이 순종, 이 열매 맺는 삶 말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산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